오늘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오늘 12장 내용을 시간이 허락하는 한 21절까지 다 살펴보려고 하는데, 로마서가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6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12장 1절이 로마서 전체 내용으로 올 때 어떤 그 성경 내용, 로마서 내용 그 자체의 어떤 좀 전환점이라고 할까요? 그 설명을 하면서 그러므로 하고 접속사를 사용하는데, 앞에 내용은 원리적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했고, 뒤에는 방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런데 거의 방법적으로 받아들이죠. 방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제대로만 적용이 되면 큰 하자는 없어요. 근데 방법이라기보다 어떤 의미의 이 그러므로 나면은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졌으므로, 당신들은 성도들, 당신들은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더니 때가 되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는 한 방법으로 구속사역을 함으로 당신을 그리스도로 드러냈다. 그러한 그리스도로 드러내는 섭리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정적으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앞뒤 딱 잘라버리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회개해야 죄 용서받는다. 회개를 해야 죄를 용서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조건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조건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내가 믿으면 구원 얻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는데, 그게 맞은 말도 아니지만 틀린 말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 같이 자기 멋대로 얘기를 해놓고 내 말이 다 맞은 것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 명제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면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택한 백성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니지만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아무나 믿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근데 선물은 여러분들이 달라고 해서 받는 거예요? 주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주는 거예요? 선물은, 그러니까 요즘 애들 참 황당하잖아요. 엄마 내 생일이야, 생일상 차려줘. 그건 엄마가 너 같은 귀여운 애를 어떻게 내 몸을 통해서 세상에 보냈는지 모르겠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세상 그렇게 힘들어도 밥 벌어먹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몰라도 네 입에 밥숟가락 하나 들어가는 그것이 즐거워서 나는 그것 때문에 산다. 그래서 자식이 이뻐서 생일상을 차려줘야 하는데, 요즘 애들은 엄마 나 낳았잖아, 오늘 내 생일이잖아, 내 생일상 차려, 나 선물 뭐 줄 거야, 이런다고. 근데 애들이 정말 이제 저하고 공부해서 정말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어머니 오늘 저를 낳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저를 세상에 참 당신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이렇게 보내줬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내가 상을 내가 차려드릴게요. 이 정도 나와야
제가 생각하는 좀 수준 있는 멋있는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것도 어거지로 가서 오늘 목사님 그러는데 생일날은 네가 나한테 생일상 차려주는 거다 그러시지 말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얘기는 저는 하지 않아요. 그냥 보편 수준을 넘어서는 얘기. 우리 박윤철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보편적인 목사님들이 그냥 성경 읽어놓고 보편적으로 설교하는 그런 설교 않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된다고 하면 삶은 어떤 삶이 되겠는가. 너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너는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고, 이 그러므로가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을 먹게 돼 있다, 그런 의미죠. 너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밥 먹어. 그러니까 밥 안 먹으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흔히 부모님들이 애들이 밥 안 먹으면 뭐라 그래요? 배불렀구만. 배불렀구만. 성경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말씀을 안 받아들여. 배불러서 그래. 더 먹을 것이 없어. 나는 성도대학 졸업했어. 진짜 여러분들 성도대학 졸업했다는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육신의 장막 벗는 거요. 성도대학 졸업은 진짜 군옥교회 성도대학은 2년 만에 졸업을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성경적인 성도대학은 육신의 장막 벗는 거예요. 뭐 이론적으로야 자다가 슬쩍 가면은 아침에 보니까 눈을 안 떠서 가서 보니까 하늘나라 갔으면 참 복이라고 말은 그러는데 남은 가족도 없어보지. 황당하지. 그러니까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말 쉽게들 하시지 말라니까.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말 쉽게들 하지 마세요.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강대상에서 그러니까 명제적으로 전달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사생활을 하면서 성도들끼리 해서 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한테 야,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 그 죽어도 둘이 결혼하겠다고 그냥 허락해 그러는데 자식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 허락하셔. 이러고 나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허락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법적으로도 몇 살 되면은 부모 허락 없어도 혼인신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모 허락을 맡을 사항도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한국 문화가 부모님 저희들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냐 허락하노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절차를 밟잖아요. 근데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허락을 안 하면은 어떻게든지 허락을 받으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식이는 부모 있어? 허락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즘 참 교육이라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옛날 저 어렸을 때 학교에서 교과서도 못 산 사람이 있고 정과 수련장 한 권 있으면 참 잘 사는 집이고 그런 시대에 공부한 사람들보다도 요즘 넘쳐나는 교재, 교육방송, 학원. 그런데 그 랑케라는 역사학자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과학적인 진보는 있어도 인간 정신의 진보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오히려 타락해 간다.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더 패악해지고 더 불효하고 더 정치인들이 국민을 학대하고 그렇게 살지. 앞으로 지금 대통령은 국민을 70% 좋게 했으면 다음 대통령은 90% 좋게 하고 한 30년 가면 대통령이 막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보다 똑똑하다고 하는 역사학자들이, 정치학자들이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갈수록 타락해져요. 그게 성경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 믿는 사람도 보기 힘들 정도로 돼버린다니까. 그리고 그렇게는 많이 앉아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헤헤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거기 10만 명보다 나아 우리가. 응? 깡탱이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농촌에서. 응? 쭉쟁이 10만 개 있으면 부대. 알고 먹는 건 알곡을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쭉쟁이 방앗간 가서 정미소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짐승 밥 주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졌으므로 과거 죄의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진 우리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명령문이 아닙니다. 원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 계속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어 어떤 문체가 아니잖아요. 원래 바울이 이제 헬라어로 기록을 했는데 이걸 이제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한국어로 번역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읽으면 쉬워요. 자 보세요. 자 형제들아, 자 군옥교인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한 제사가 뭔가 옛날 그 원시 종교사회 같이 그 유대교 양잡고 소잡아서 제물 드리는 것 같이 우리를 산 몸으로 드려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거룩한 사한 제사가 뭐냔 말이에요. 내 몸을 바쳐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가지고 몸 바쳐서 일해야 된다고. 나는 돈이 없어서 연분은 많이 못 얻지만 몸을 바쳐서 봉사한다고. 몸으로 봉사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구절을 가지고. 자 보세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리라는데 그 거룩한 사한 제사가 뭐냐?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신학교 교수하고 제가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거룩한 사한 제사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 형식에 매여가지고 그러면 되냐. 그분이 이제 실천신학 교수예요. 그래서 한 학기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가르쳐. 근데 결국에 묵도부터 축도까지 그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가. 그러니까 주보를 어떻게 순서를 정해야 성경적인가. 그리고 어디는 일어나야 되고 어디는 앉아도 되는가. 이제 뭐 이런 식이에요. 한 학기 가르친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그게 거룩한 사한 제사지. 묵도부터 축도까지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거 그건 가톨릭적인 거 아니냐. 그건 전례에 의해서 제사 드리는 한 방법이다. 유교에서 뭐 오면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제사지는. 그 순서도 다 알고 과거 예비군들 교육시킬 때 그거 제가 교육시키고 그랬는데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한 30년 안 타보니까. 그러니까 딱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나를 누르려고 영어를 딱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건 뭐죠? 그런데 처음에 제가 솔직히 영어가 약해서 좀 잘 못 알아들었어. 그 양반은 유학파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알아들은 채 하고 이제 있었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은 육적 예배, 영적 예배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육적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 사람이 육적 예배라고는 아니지만 형식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 맞아요. 의미 없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집에서 일할 때, 시장 갈 때, 결혼식장에 갈 때, 장례식장 갈 때, 주일날 예배 참석할 때 옷 똑같이 입습니까? 그래도 전통적인 한국 교인들은 결혼식장 갈 때보다도 더 최고의 옷을 입고 오죠. 결혼식장 갈 때보다도 그 신경 안 쓰고 뭐 그 문제가 있는 성도야, 솔직한 얘기로. 농담입니다, 이건. 그 정도로 우리가 중요시 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과거에는요, 파마도 못 하게 했어. 여자들 루즈도 못 바르게 했어. 70년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어디 남자들이 청바지를 입고 교회를 와? 어디 강대상에서 통기타를 치고 노래를 해? 그거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신앙생활 연륜이 좀 짧은 분들은 그거 얼마 안 됐어요. 80년대 후반에 된 거예요, 그거. 82년도, 3년도까지만 해도요, 어디 통기타를 들고 강대상에서 노래를 하고 청바지를 입고 다니고 여자들이 파마를 오고 입에 루즈를 바르고 와. 그거 감히 생각도 못했어.
가족끼리 이렇게 앉고요. 남자 여자가 이렇게 앉은 것도 얼마 안 돼요. 저 김제에 가면은 옛날 그 교회 구경 가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예배당에 가면요. 좌석에 이렇게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쪽엔 여자 앉고 이쪽은 남자 앉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안 보여. 목사는 양쪽에 다 보이고. 자, 이것은 영적 예배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것이 영적 예배고, 이것은 형식적인 예배고 육적 예배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지금 묵두부터 축도까지 순서에 의해서 참여하고 있는 오늘 1시간 이 모임은 집회라고, 집회. 그리고 이 건물은 회당이라고, 성전이 아니고 회당이라고. 과거의 한국교회 초대교회는요 교회당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 가보면 무슨 교회당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건축한 교회 가면은요 예배당 이렇게 써 있어요. 예배하는 집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요즘은요 무슨 성전 이렇게 써놔. 그게 벌써 5, 60년 만에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성전 그래요. 아니, 성당이나 성전이나 집당자 집전자 쓰는데 그 집이지. 아니 종교교회 건 지가 500년이 넘었는데 성전이 아니라 성당이 아니라 해서 교회당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이건 회당이다. 모여서 성도들이 성경 공부하고 교제 나누는 곳이다 그랬는데 어느 날 세월이 흐르더니 이제 성전이 돼버렸네. 그럼 한문으로 얘기하면 집당자 집전자 쓰는데 그 집이 그 집이라니까. 이 가톨릭 이게 성당이냐고. 아니죠. 자, 우리가 지금 예배에 참석했다고는 이것은 모임이란 말이에요. 집회. 우리가 우리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놓고 여기에 모여서, 그러니까 이 건물은 교회당이고, 지금 우리의 이 1시간 모임은 집회고, 이 강대상에서 목사는 강단, 성경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목사. 그래서 스승사자 쓰잖아요. 목사.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 여러분들은 목사로부터, 전문적으로 연구를 한 목사로부터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살기를 원하는 성도,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된 성도, 그래서 주님의 몸 된 교회, 그래서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말을 써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교회 공동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설명을 했는데 앞뒤 딱 잘라버리고 교회 공동체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은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어중이 떠중이 모여가지고 별하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장사 구려를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광주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교회를 출석했는데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출석하는 걸 반대하더니 저녁 때는 교회를 다녔대요. 시아버지가 반대하더니 가게를 차리니까 나가라고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교인이 몇백 명 있으면은 장사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 사람은 장사하러 나온 거야. 근데 시아버지는 장사 되게 하려고 내보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숨통이 트인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는 돈 벌으려고 가게를 차렸는데 시아버지는 돈 벌으라고 교회 나가라 했는데 자기는 처녀 때 신앙을 회복을 한 거야.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교회 나가려고 뭐 사네 못 사느니 뭐 시아버지고 뭐 이러느니 저러느니 하는 것보다 가게 하나 차려버리니까 그냥 교회 출석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다고 가게 잘 차렸다고 그랬지. 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다가 보니까 교회도 세상에 물들어 버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교회가 하도 타락하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달라들고 있어. 그래서 저쪽 분당에 가면 어떤 교회는 주일날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와도 교회 개혁이라고 데모하고 있어. 그래서 교회 개혁은 해도 우리가 할 일이지 너희들이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잖아요. 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 같이 가정생활을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말고, 제가 말하는 가정생활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는 그렇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지지고 먹고 그냥 조금 온전한 정신 아닌 것 같은 사람들끼리 살듯이 그렇게 살고, 교육도 그렇게 살고, 사업도 그렇게 하고, 정치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비리에 연루들고 막. 그래서 뭐 내로남불이다. 내가 하면 노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고, 뭐 이런 식의 논리.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새롭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신학적으로 중생, 거듭난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하겠어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놔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거예요. 거꾸로 읽으니까 빨리 들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어렵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찾은 분. 만일 믿는 5장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아닌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기쁨이 넘쳐야 되죠.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더라고. 참 이게 어렵다니까 이게. 이게 참 어려워. 왜 이렇게 불평불만하냐. 짜증내지 마라.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라. 저는 이 얘기를 가족들한테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짜증스럽게 얘기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맨날 짜증 부리는 사람이 돼버려. 이게 참 힘들어 이게. 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라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똑똑하니까 혼자 살아버리잖아. 그 똑똑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똑똑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못 똑똑하냐? 그건 아니에요. 조금 이게 말이 좀 섞여 있어. 그 의미가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뭐 맨날 지시 없어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 지금 한 냥짜리 금덩이 갖고 싶으니까 하나님 주십시오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엄격히 얘기해서 그냥 인간의 뜻을 구하니까 목사님들이 쉬운 말로 인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다 이러는데, 엄격히 얘기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구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냥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시기를, 내가 섭리하시기를 원한다고 해서 섭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니까 당신은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섭리하십시오. 하나만 한 소리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 뜻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니까, 펼치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당신 뜻을 펼치시는 분 아닙니까? 당신 뜻을 펼치십시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이러고 막 중언부언 할 필요 없어. 막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주일 학생들 명단 가지고 기도하고, 연말 되면 우리 목사님은 막 줄줄이 사탕 연보 봉투 가지고 소원기도 적어내면은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진짜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으로는 99% 다 거짓말이야. 가서 기도는 무슨 기도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감사주의자란 말. 감사주의. 응? 이 감사주의 강론을 따로 준비할까 하다가 그냥 로마서 12장 하면 되겠더라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그만두고 오늘 감사주의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합니까? 모릅니까? 응? 그러니 이제 저를 공격을 하면은 너는 범사에 감사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참 범사에 감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왜 범사에 감사를 못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내 뜻대로 다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죠?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또 높은 걸, 또 더한 걸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존재라고? 족함이 없는 존재.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하는 존재. 하려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이제 부닥치면은 이제 부부간에, 부자간에, 형제간에 부닥치면 나는 내 존대로 하려고 하고 상대는 상대의 좋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부닥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지 않냐. 뭐 네 주장대로 뭐 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왜 네 주장대로 하냐.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충돌이 드는 것이죠. 이제.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 자, 바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을 객관적 사고를 하고 산다고 그래요.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면 우리들끼리 갈등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엄격히 얘기해서 객관적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헤겔이라는 그 철학자가 자기는 객관적 사고를 한다고 책에 써놨는데 그 사람 책을 읽어보면 헤겔같이 주관적 생각을 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다 자기 당착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저부터도.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상대는 상대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목사님 저번에 강목사는 뭐 하려고 하면 기대온다고. 맞아요. 저는 끝장을 보는 사람이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사람하고 같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이 드는 거야, 이제. 충돌이 드는 거야. 근데 유교 사회가 그렇게 조선 500년을 유지할 수 있던 것이 장유에서 어른 말 들어, 선배 말 들어.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이게 지탱이 되는데 요즘은 그런 개인주의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말을 왜 듣냐? 네가 부모라고 명령하냐? 형이라고 명령하냐? 남편이라고 명령하냐? 옛날에는 호주, 가장, 어른 딱 세워놨잖아요. 근데 지금 호주제 다 폐지. 남녀는 평등해. 그리고 결혼해서 어머니 성 따르고 싶으면 어머니 성 따로, 아버지 성 따르고 싶으면 아버지 성 따로. 그 대신 애를 둘 낳는데 하나는 아버지 성 따르고 하나는 어머니 성 따르면 안 된다. 둘 다 어머니 성을 따르든지 둘 다 아버지 성을 따르라. 이게 법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법이 있다고 해서 어머니 성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있어요, 지금. 잘났다고 하는 그 여성운동 하는 여자들은 죽어도 자기 성 따라야 된다고 자기 성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합의를 봐가지고. 그리고 왜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서 나를 낳는데 아버지 성만 따르냐. 우리 어머니는 김씨고 아버지는 박씨다. 그러면 김박희권 이렇게 이름을 지어. TV 보면 가끔 그런 이름 나오죠. 지금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면서 그 사람들 같이 빨리 변화하지도 못하고 400년, 500년 유교적인 관습에 젖어가지고 살으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충돌이 드는데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과거 300년, 400년 전 유교적인 것도 아니고 요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젊은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말한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옛날 세대를 본받으라고 하겠어요. 성경이 그건 생략이 된 거지.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그럼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십시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여기가 나쁘니까 수술합시다 하면 수술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우리 기본적인 밑바탕은 뭐예요? 하나님이 데려갈 때 돼야 데려간다.
하나님이 데려갈 때 되면 천하 없는 의사가 와서 명의가 와도 안 되고, 하나님이 데려갈 때가 안 되면은 의사가 오진을 내서, 어떤 사람 같이 신장을 하나 띄어내야 되는데, 뭐 간을 뭐 이렇게 반절 잘라낸 사람이 있다네?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그래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인 생각이 뭐예요? 약을 먹고 병원을 가기는, 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데려갈 때 돼야 데려간다는 그 한 가지는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요, 안 편해요? 그럼 심령이 편해야 이제 치료 효과도 나오고. 그래서 의사들도 스트레스가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이라는 것은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의사들하고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하고 우리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요, 물리가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만물박사가 된다고. 모든 사람들하고 대화가 다 가능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도록 하라. 어떻게 사는 거냐? 구체적으로 좀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헛된 생각, 막 꿈을 크게 가져라고 뭐 학교에서 막 영어로 말하면 boys be ambitious, boys be ambitious, 막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처음부터 1000m 고지를 올라가려고 하면은 중간에서 멈춰도 500고지 올라갈 수 있지만 처음부터 100고지를 목표로 정하면 다 올라가도 100고지밖에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막 꿈을 크게 가져라. 그래서 목사님들도 막 교인 10만 명의 예배당 대지는 몇 평에 건평은 몇 평에서 막 꿈을 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조립식이라도 짓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꿈을 크게 갖고 반만 이뤄도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게 그렇게 크게 가지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집에서도 항상 얘기합니다. 너는 일당 10만 원짜리야. 너는 일당 15만 원짜리야. 누가 일당 50만 원 준다고 하면 절대 속지 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죠. 보이스피싱에 속아요. 그 다음에 뭐 투자, 금융 피라미드에 속아요. 여기에 뭐 투자하면은 100만 원 투자하면 다달이 이자를 20만 원 줘요. 근데 실제 주거든 통장 보라는 거요. 주지. 밑에 돈 빼다가 주고 밑에 돈 빼다가 주고. 그 전부 사람들을 허황되게 만들고 기대 이상의 것을 만들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보면은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솔직한 얘기. 야, 한 20년 힘들게 개척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뭔가 좀 해주시는가 봐. 신모, 그 앞에 신자 붙는 모 2단 단체들이 40대 중반에 부부들이 한 10팀이 한 20명이 쫙 들어와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월, 화, 수, 목, 금 5일간 날마다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1년간을 가르쳤어. 교회를 통째 먹으려고 들어왔더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를 통째 그냥 나를 데리고 가면 교회가 통째 그리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거부를 하니까 왜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자화자찬 같지만 왜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힘들게 사냐. 우리가 한 5년간 매달 100만 원씩 후원을 할 테니까 우리하고 같이 하자.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콕 끼는 거야. 그거 한 번만 받으면 계속 법원으로 끌려다니게 만듭니다. 저 먼 법원에다가, 먼 검찰청에다가 딱 소송해가지고 저로 하여금 거기 오지 않으면 안 되게. 안 가면 지니까 계속 쫓아다니게 만듭니다. 그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도 있어요. 스카우트 하는 사람도 있어. 잘 다니는 회사 우리 오면은 계급도 높여주고 봉급도 더 줄 테니까 오라고 스카우트 돼가는 사람도 없잖아. 있기는 있어. 근데 그게 참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야 나를 이제 알아봐 주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어.
은인이 나타났어. 헐딱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유하는 자면 권유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쉬운 말로 은사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은사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사 따라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은 교회 건물이 문제가 있을 때 수리하는 것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 오면 어디 새는 데 없는가, 지붕은 괜찮은가 이런 데 관심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식사에 관해서 관심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 요소 있잖아요. 주일학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럼 은사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은 잘하는데 저것은 못하고, 다 잘하면 만물박사까지 다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림하는 집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부서를 나누어서 당신은 재정을 맡아서 하고, 당신은 교회 행사할 때 봉사를 좀 하고, 당신은 교회 건물을 좀 유지하는 관리부를 맡아서 하고, 당신은 교육 분야를 좀 책임져서 하고. 그러니까 은사, 능력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은사라고 생각해서 하려고 해도 문제고. 예를 들어서 성가대를, 찬양대원을 뽑는데 자기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데 음치야, 타고난 그냥 음치야, 박치야, 박자를 못 맞춰. 그런데 죽어도 성가대 하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는 막 성악과를 다녀, 막 음대 교수야. 근데 노래를 잘 불러.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기는 한데 나는 식사장본을 하고 싶어. 막 내가 안 먹고 말지, 막 내 거 먹는 거 아껴서라도 교회 와서 대접을 하고 싶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찬양대 앉아야 돼요? 식사장 보는 게 좋아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이제 맛도 더럽게 어깨하면서 오면 문제지만 먹을 만큼은 해야지. 그냥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 그래서 학교 교육을 할 때는 너 잘하는 거 하고 살을 거냐, 좋아하는 거 하고 살을 거냐 물어봐요. 근데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것이 딱 같으면 괜찮은데, 잘하는 거 해야 좋겠어요? 좋아하는 거 해야 좋겠어요? 공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대답을 언뜻 안네.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싶으면 좋아하는 거 하고, 잘하는 거 하고 싶으면 잘하는 거 하는 거야. 둘 따다가 딱 맞으면 좋고. 은사 따라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를 분별해야 돼. 야, 내 은사는 뭐지? 은사가 아닌데 하라면 스트레스 받아. 여러분들 밥하는 건 좋아해도 대부분의 이제 지금까지 유교문화 속에서 우리가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설거지는 싫어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음식 솜씨가 없어서 밥 오는 건 싫어도 설거지는 내가 전담해서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 실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쉽고 편하고 인정받는 것을 마다하고 어렵고 힘들고 인정 못 받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은사라니까. 그게. 그 은사 따라 살아야 돼. 그래야 편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편하고, 내가 그 사람을 도움 주는, 나한테 도움받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실제 저희 친척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고대 의대를 합격해서 아들이, 그리고 서울대 농대를 합격해서 두 개를 같이 합격해서 공부 잘하잖아요. 어디 갔겠어요? 서울대 농대 가더라. 내가 그걸 대놓고 얘기했어. 어떻게 해? 아무리 대학이 서울대가 고대보다 좋다해도 의대를 보내면 보든지 농대를 보내면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내가 얘기를 않겠다만, 어떻게 학교를 보고 고대 의대하고 서울대 농대를 놓고 비교를 하냐. 결국에는 학교 비교한 거 아니냐. 그럼 처음부터 서울대 낮은 과하고 높은 과하고 쓰든지 하지. 응? 그럼 서울대 의대 합격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 서울대 의대 수도 떨어지면 이제 또 농대는 못 쓰니까 그렇게 한 거야. 내가 알아.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은사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뭐로 가요? 이 세대를 따라서 가는 거야. 이 세대를 따라서 가는 거야. 고민을 했겠지. 뭐 특정 학교를 지칭까지 해버렸는데 이건 뭐 삭제하면 좋은데. 예. 자, 뭐 여러분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다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그거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각 지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각 지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사가 있는데 은사 따라서 살지 않고 이렇게 살으니까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행복지수가 낮아요. 행복지수가 낮아요. 그래서 가정살림이나 교회살림이나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똑같은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분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옛날에는 음식 솜씨 없는 부인이 죽으나 사나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학교에서도 교육을 그렇게 받으니까 남자가 음식 솜씨가 좋고 그러면은 막 일부러 부인이 솜씨가 없으면 요리 학원이라도 남자가 다녀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과거 살던 습성이 있으니까 금방 이제 바꾸기가 힘들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 따라서 산다는 거 이게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봉사를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봉사를 받으면 수혜자라고 그러죠. 수혜를 받는 사람도 행복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주면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즐겁고 그 자식 먹이는 재미로 살듯이 그러면 교인들은 음식 잘하고 맛있게 하는 그 집사님이 해서 먹으니까 나도 맛있고 참 감사하고 그럼 막 뭐 점심밥 뭐 항상 집사님이 했으면 좋겠어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면은 나는 또 어쩌라고 이제 기분도 좋고 그러면 수고하셨어 얼마나 좋아요.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하고 회사 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이제 엊그저께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그 국민의힘 이준석 그 대표가 그러더라고 이제 북한을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너는 행복하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이 만나면 당신은 행복한가 물어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또 댓글을 달아놨더라고. 그 기사에다가 댓글을 달아놨더라고. 정치 지도자는 행복하면 안 됩니다. 정치 지도자는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야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저는 제 블로그에다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치 지도자도 행복하고 백성들도 행복할 수는 없는가. 정치 지도자가 행복해야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일을 해야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도 행복해지는 것 아닌가. 그게 불가능한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봉사하면 부모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잠 못 자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깎아먹고 내 살을 깎아먹어야 자식을 위한 것인가. 나도 좋고 자식은 좋을 수 없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일단 내가 행복해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일을 해야 자식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뭐 유교적인 그런 것 때문에 내 속으로 난 자신 내 자식이니까 내를 희생해서 자식을 키워놨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 또 자식이 효도라도 뭐 좀 괜찮아. 효도받는 재미로.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를 그럴 수 있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안 돼요. 어느 정도는 돼. 어렴풋이 어설프게 어느 정도는 돼. 응? 그렇게 해서 효자 만들어 놓으면 돼.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게. 내가 행복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아야 그게 가능해요. 내 뜻대로 살으려고 하면 그게 안 된다고. 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살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뚝
떼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주석 성경에도 보면 앞에는 몸과 마음의 헌신, 9절부터는 그리스도의 자세 이렇게 딱 나눠놨어요. 연결돼요. 서로 지체들과 은사 따라 살면 뭐가 지금 그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뭐가 작동하는 거예요? 사랑이 작동한다고. 사랑이 작동한다고. 사랑이. 아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봉사를 하고 밥을 해먹이고 내가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자식 위해서 하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해. 요즘 TV에 막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애를 낳아서 저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을 가진 인간적으로 보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없는 자들이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요. 대가 받을 생각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 얘기 하면 안 된다고. 내리사랑이라는 말은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자식이 와서 어머니 고생했다고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이제 돈벌이도 못 하는데 용돈 쓰시라고 봉투 넣어주고 하면 좋잖아요. 솔직한 얘기. 그것까지 우리가 부인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막 100% 다 성장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식은 그 주문 받아요. 안 주는데 달라고 하지 말고. 너 어제가 봉금 다닌 것 같은데 용돈 좀 안 보내냐 이러지 말고 어머니 내가 용돈 좀 보내드릴게요. 뭐 그건 받아. 거절하지 마. 방법론을 또 가르쳐줘야지. 원리적인 거 얘기하면 자꾸 방법론을 가서 이상한 게 써먹더라고. 그냥 주는 건 받아. 안 주는데 달라고 하지 마. 부모는 그거 줘도 모아놨다가 또 손자 또 줘. 그걸 아는 똑똑한 자식들은 부모 용돈 많이 준다고. 응? 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의 사랑. 기본이 사랑이에요. 기독교가 맨날 사랑 타령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까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요? 응? 맨날 사랑 하고 오는데 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는데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참 할 수 없는 것만 얘기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이제 우리 속효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더 설명 않겠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러니까 바울도 오죽하면은 할 수 있거든. 그만 해라. 안 되면 안 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어려운 걸 알아요. 바울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런 구절도 사람들이 원수는 갚고 싶은데 내가 갚지 말고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준다 했으니까 하나님 원수 좀 갚아주시오. 그게 아니야. 원수는 나를 놔두게 하려고는 징계의 채찍으로 들어쓰는 영물이기 때문에 원수가 나를 괴롭히면은 원수를 이렇게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그거 지금 작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말 안 들으면 때리려고 회초리 갖다 놓으니까 아버지 말 잘 쓸 생각하고 그 회초리만 자꾸 갖다가 버리니까 회초리가 커지더라고. 나중에는 아무거나 들어서 때려버리더라고. 그게 미련해 우리가. 이 원수를 갚기는 갚는데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갚아달라고 하라 소리가 아니고 원수는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이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매를 보고 나를 사람 되게 한 우리 매님 우리 아버지가 말 안 들을 때 저 매로 나를 때리셨지 감사하다 매야 이러지는 않잖아요. 누구한테 감사해요? 그걸 깨달았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말 안 들을 때 그때 때려주셨죠. 그때 종아리를 때려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나쁜 길로 빠질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경험 없는 자들도 아버지가 회초리 때리니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안 울었는데 그래서 왜 우는가 했더니 그 뭐 노는가 어디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회초리가 약해졌어.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힘이 빠졌구나. 그래서 울었다는 거야. 경험 없는 자들도 그런 지혜는 있어. 경험 없는 자들도 그런 지혜는 있어. 응?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논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응? 뭐 크리스찬 신문에도 나오대. 응? 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초리 섬기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악인을 섬기고 존경하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수를 떠받들고 원수한테 떠받들고 살고 원수를 떠받들고 살고 원수한테 짓밟히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하고 살아라. 그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은사 따라 사는 거란 말이에요. 분복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분복대로. 그래서 참 이게 쉽고도 어려운 말인데 날 때부터 좀 몸이 안 좋게 태어난 사람, 날 때부터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 살다가 아버지 사업이 좀 휘청할 때 대학 들어가서 대학을 못 간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 다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막 답답하고 막 속상하고, 막 심지어 아버지 잘 나갈 때 공부한 막 형제가 미웠고 막 아버지가 미웠고 원망하고 그래서 막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이까 막 이러고 그냥 원망하고 사는 것이죠. 근데 그 일련의 과정이 참 그러고 싶어서 그랬냐, 그러고 싶지. 저도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저도 막 답답하다 보면은 막 이런 말 들으라, 아버지 말 들으라, 소리날 거 없지 않냐 막 이러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는데, 참 그러면서도 내가 이래야 되는가, 내가 지금 말을 잘 하고 있는가, 오늘 또 열받아서 또 내뱉은 건 아닌가, 열받아서 내뱉었지, 뱉었기는 솔직히.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 좀 생각을 하자고. 지금 잘했냐 못했느냐, 어제 내가 어떻게 했느냐,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좀 생각을 하고 살자는 말이에요. 생각을. 이 세대가 어떤가, 거기에 못 따라가서 이 세대 사람들보다 더 넘어서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떻게 사는데 나는 그런 건 아니잖아, 나는 이래야 되잖아, 뭐 이런 정도는 좀 생각만 해도 우리가 좀 교정을 해 나갈 수 있고, 내 실수를 좀 많이 해 나갈 수 있고, 과거에 그 어리석었던 말과 행동을 좀 고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원리적인 얘기예요. 막 너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 너는 이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당신은 하나님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 이게 아니고 좀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은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인간 세상 살다 보니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 부부간에도 저 사람은 저거 한 가지만 괜찮으면 다 좋은데 저 한 가지 때문에 못 살겠다는 사람이 있고, 실제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다 나쁜데 한 가지가 좋아서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거 어떻게 판단을 못 한다니까. 판단을 못 해요. 응? 다 나쁜데 한 가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좋아서 막 물고 뜯는 사람이 있고, 응? 다 좋은데 한 가지 때문에 막 저 인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거 우리들이 그러더라고. 제가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 응?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도 해보고, 그 성경만 줄줄줄 읽고, 목사님들이 저부터도 답답하니까 그냥 성경만 가르치자, 이런 소리 해봐야 신소리나 되고, 뭐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성경만 읽고 설명이나 해주자 그러는데, 저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요즘은 조금 또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냥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나중 문제고, 좀 생각 좀 하고 살자.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 저부터도. 지금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면은 아멘 하실 것이고. 아멘 소리가 없네.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 오늘 로마서 12장 내용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오늘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시는 말씀 항상 되새김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심적 갈등을 느끼고 삶 속에서 고통을 느낄 때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